영에는 두 가지의 영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과 둘째는 사탄의 사악한 영인 악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영 가운데 어떤 영을 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사탄의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무서운 사실은 예수 믿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성령을 받는 것으로 크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아니면 사탄의 영을 받았는지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성경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이 그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8장 20절에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히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만약 말씀에서 벗어나 자기 생각을 의지한다거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갖가지의 이적과 신비주의의 마음이 빼앗겨 따르게 될 때 결국은 사탄이 쳐놓은 올무와 함정에 걸려들 수밖에는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은 우상으로 더럽혀진 가증한 곳에는 결코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절기의 희생의 피로 성전이 정결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셨듯이 이는 신약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먼저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성전된 우리 몸이 정결함을 덧입게 될 때 비로소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언컨대 이 말씀이야말로 성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진리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곧 주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로 17절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언약의 말씀을 견고케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희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잡히시던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성찬 예식을 행하시면서 유월절의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이란 말씀은 약속하신다는 뜻으로 이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실 당신의 보혈을 유월절의 포도주 잔에 인을 지셨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도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복음이고 이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자 계명인 유월절을 지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될 때 죄사함과 함께 성전된 우리 몸이 정결함을 입어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교회마다 우리도 성찬식을 행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찬 예식은 아무 날에나 임의대로 정해서 행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날을 기념하여라는 말씀은 기념하는 날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0절에도 연년이 기한에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라고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연년이란 말씀은 해마다 매년이란 뜻으로 본절에서는 영원이란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3장 5절에 정월 14일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신명기 16장 6절에는 초저녁 해질 때에 드리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때를 기다려 유월절 밤이 되자 비로소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듯이 성찬식은 아무 날에나 분별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 1월 14일 초저녁 해질 때에 드리게 될 때 비로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응해 유월절의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어 죄사함을 받고 정결함을 덧입어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실 성령의 전이 되어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밤을 출애굽기 12장 42절에 여호와의 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제사장인 사도 바울은 성찬식을 아무 날에나 분별 없이 행하게 될 때 그것이 어떤 죄가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엄중한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새 언약의 복음인 유월절로부터 시작되는 3차의 7개 절기를 지켜 행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는 바로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내렸던 이른비 성령 또한 오순절을 지켰던 사도들에게만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이렇듯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안타까운 현실은 교회마다 하나님의 계명인 오순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없는 사람의 계명인 맥주 감사절이라는 절기를 지켜 하나님을 경배한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성령을 받았다며 성령 충만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가감하는 것이고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망령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맥주 감사절이란 절기를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